예, 반갑습니다. 예, 완전 야학이네요, 야학. 예, 캄캄한 밤에, 또 피곤하신데 다 모여가지고요. 자, 우리 스트레칭 잠깐 할까요? 예, 오른손 가지고 왼손 어깨를 한번 꾹 눌러보십시오. 예, 아프시면은, 지금 뭔가, 상당히 몸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또 한번 눌러주세요. 예,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많이 뭉쳐가지고. 예, 예. 자, 어깨 한번 이렇게 풀어주시고, 예, 예, 예. 마지막으로 고개도 한번 좌우로 이렇게, 깊게 돌리지 마시고, 얕게, 예, 가볍게 돌리세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아마 몸이 좀 풀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이 성경으로 보는 성경론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 오늘은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료 파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PPT 화면하고 교재 내용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PPT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우리 같이 좀 이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했을 때에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하여서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 종교는 신에 대한 탐구와 갈구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다 나타내 보여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가지고 어느 시대 살았던 어느 지역에 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보는 자연이라든지 또 인간들의 어떤 역사라든지 또 사람의 마음과 양심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이 계시는 것 같다. 그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신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마음에 뭔가 잘못하면 깨름칙하고 양심이 꺼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이 신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반 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면 특별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나타내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전부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도 특별 계시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 역사 속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직접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영감교리다 이렇게 하는데, 계시와 영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감동시키시고 감흥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영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다음 넘겨주세요. 예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한 이 말은요, 비록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적은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하는데, 유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사람에게 주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데, 기계적으로 마치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하셔서 기록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100분 사용하셔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장르가 다양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것의 방식으로, 또 어떤 것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유기적으로 그렇게 적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적게 하신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럼 그 기록된 저작물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어떤 또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적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문헌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정경이라는 이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성경의 정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경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떤 것이 정경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말씀이 있듯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셨어요. 가감하지 말아 했어요. 그죠? 가감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바르게 캐치하고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지침서로 삼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벌써 오류가 생기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정경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뭐 상당이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교회의 어떤 신앙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 정경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캐논인데 헬라어로 이제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카논은 무슨 뜻이냐면 갈대, 지팡이 뭐 이런 뜻이고, 뭐 이 갈대로 뭐 하느냐? 측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자도 자, 자. 그런 의미로서 이 카논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카논이라는 이 단어가 측량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표준이 되고 또 측정을 하고 기준이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정경이라고 할 때 그 정경은 성경이라는 것들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되고 가장 측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책들을 정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정경이라는 것은 가장 표준이 되고 권위 있는 성경이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정경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성경의 정경이라고 확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66권이지 않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총 66권의 성경이 주어졌는데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눠서 이제 볼 겁니다. 구약의 정경과 신약의 정경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볼 건데요. 먼저 구약의 정경을 보면요, 39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록 시기는 주전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기점으로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은 주전이고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후는 주후입니다. 영어로 BC, AD 이렇게 나누죠. 근데 주전 1500년에서 400년가량 그 사이에 이 성경이 구약의 정경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간은 약 1000년 정도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속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그죠? 십계명. 성경 내용 중에 최초의 문집이 뭐냐 하면 이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요. 앞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했다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됐다라고 표현되는 이제 그 최초의 문집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PPT에는 없습니다만 교재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16절도 있죠. 출애굽기 32장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새기신 기록하신 최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죠. 그죠? 앞서 모세오경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나오는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0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말로 전한 것도 있지만 기록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 24장 26절. 역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어떤 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예. 이게 이제 모세오경,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책에 또 여호수아가 뭔가를 또 기록해서 지금 남기고 있다는 거죠. 예. 뭐 1차적으로 여호수아 성경이겠죠. 이렇게 지금 기록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에도 보면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책이라는 개념에 완성된 성경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보면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여기 보면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록해 남기시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말들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로만 전하도록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점점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성경을 정하는 기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정경을 정하는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저자입니다. 저자가 선지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말만 하는 선지자들은 별로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이 예언의 은사라든지 또 어떤 기적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증거를 말로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약 성경이 있을 때 이 글이 과연 선지자가 쓴 글인지 또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사람이었는지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공동체의 인정과 사용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선지자라고 왔는데 그래서 막 전했는데 그 선지자가 전한 것들이 아무 인정도 되지 않고
그것이 후대, 그 당시는 아니더라도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것을 사용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기준에 의해서 구약의 성경 중에 이 정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고 39권의 이 성경이 구약의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 구약시대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글들, 시편 이것만 언급하셨습니다만 당시의 구약 성경이라고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표현하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대가 흘러서 또 다른 변화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톨릭의 이제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있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가톨릭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가톨릭의 성경과 개신교의 성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특히 이 구약 성경이 다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가톨릭에서 쓰는 구약 성경은 46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 7권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 더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성경이 들어가 있냐면 뭐 글자가 막 지금 깨졌는데 이게 지금 준비한 버전하고 이 교회 버전하고 안 맞아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교재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가톨릭 교인들이 보는 가톨릭 교회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토빗기, 유닉기,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기, 상마카베오기, 하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외경이다 이렇게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이 아닌데 신앙적인 문헌들을 외경이다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그냥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구분이 돼요. 세 가지로 그것이 구분이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이제 뭐냐면요. 외경, 위경, 가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외경은 뭐냐 하면 숨겨놓은 책들이란 뜻이거든요. 외경은 숨겨놓은 책들이라는 뜻인데 일반인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런 내용들과 또 이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외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위경이 나오죠. 위경. 이 위경은 가짜 이름이 붙은 글들이란 뜻이거든요. 가짜 이름이 붙었다. 무슨 가짜냐? 저자가 위조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놓고 그거를 베드로 뭐 행전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적은 것처럼. 이런 저자를 위조하는 것을 위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경은 거짓 경전이라는 뜻인데 거짓 경전. 정경하고 비슷하지만 실제는 정경이 아닌 것을 가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세밀하게 이제 구분을 할 때 구분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가톨릭 성경과 개신교 구약 성경이 왜 다르지? 왜냐하면 여러분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에 같이 다 가톨릭 그쪽 교회였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출범한 교회가 개신교회잖아요. 그럼 16세기 이전에는
예, 다 뭡니까? 조금 또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의 그 가톨릭 교회 정서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되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톨릭과 개신교가 구약 성경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은요, 이 70연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한 거예요. 예. 개신교는 팔레스틴 정경이라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가톨릭이 사용하는 70인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제 70인역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 주전 333년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왜 번역을 했냐면, 그 당시는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가 또 그리스 헬라가 주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라는 표현에도 나오듯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 유대교에서 저명한 사람들 약 70명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이 70인역인데 여기에서 번역을 할 때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구약 성경 39권과 함께 헬라어를 비롯해서 아람어라든지 다른 말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도 함께 넣어서 70인역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구약 성경 39권에 추가로 들어간 이제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외경들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외경들이 그 속에 이제 포함이 이제 된 것입니다. 이 70인역에는 이 다른 나라 말,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기록된 책이 한 15권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고, 이걸 이제 그때 부를 때 제2경전, 이제 경전 혹은 이제 외경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헌들도 다 같이 뭡니까? 성경의 정경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이 70인역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1563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몇 권의 외경을 제외하고 7권만 추가를 해서 구약 성경을 46권, 46권으로 확정한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게, 뺄 것 같으면 말로 넣노, 그죠? 그렇습니까? 빼도 될 것 같으면은,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7권도 빼도 되겠네. 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가톨릭은 우리와 다른 외경이 추가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어디에 출처를 두고 있느냐? 팔레스틴 정경이라고 했죠. 이 팔레스틴 정경은요, 주후 90년 팔레스틴의 이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전에 만들었던 70인역이 이게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어로 된 문헌들만 성경으로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이 어떤 통치의 어떤 흐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히브리어로 기록 안 된 것도 성경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유대인 자체에서 이거는 잘못되고 이거는 수정되어야 된다 하고 열린 회의가 이 얌야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얌야 회의에서 70인역에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록된 종교 문헌들을 포함시킨 것을 모두 배제하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39권만을 정경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이제 또 이 다른 또 그 어떤 사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후 90년이니까 기독교가 유대교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기독교가 막 발흥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또 학자들의 경우에는 기독교를 견제하고 저지하기 위하여서 또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39권의 정통성 있는 구약 성경만을 유대교가 정경으로 정했다, 이런 제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의 배경이 이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 앞서 우리가 성경 구조를 쭉 봐왔습니다만, 모세나 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면서 기록하여서 그 책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적해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그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도 상관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팔레스틴 정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이런 이제 일이 이 얌야해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유럽의 이 종교 개혁 운동으로 탄생한 이 개신교가 마틴 루터를 비롯해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구약의 이 정경 문제에 관해서 이제 개신교에서 구약의 정경을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다 뭡니까? 가톨릭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흘러왔는데,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교회가 타락하게 된 빌미를 제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 들어있는 외경이 주는 잘못된 교리의 영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구약의 정경을 정확하게 이거는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만 팔레스틴 정경을 받아들여서 구약의 성경, 정경으로 확정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39권의 구약 성경이 정경이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정경 외에 외경으로 이 간주되는 책들이 정경이 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은 굳이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세상에 그걸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를 거냐, 그죠? 그 논리만 해도 사실은 이유를 댈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해 타당하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또 반박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이유가 뭐냐면요, 외경은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제 나왔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율법과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뭡니까? 성경이 성경을 그 권위를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성경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근데 외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외경은 앞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지금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외경은 예수님과 신약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인용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인용해서 사용하는 그 구약의 성경들 중에 외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정경과 모순되는 교훈을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정경과 모순되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의 모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3항에 보면 외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요, 외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으며,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은 것이나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외경은 정경이 될 수가 없다라고 딱 이제 못을 이제 박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외경들을 제외하고 39건만 정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신약의 정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신약의 정경은 뭐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 기간은 짧죠. AD 49에서 95년까지 약 50년 동안 이제 기록이 됐고요. 그죠? 근데 신약 성경도 뭐 당연히 구약 성경처럼 많은 저작물들이 있겠죠. 많은 저작물들이 있죠. 지금 뭐 기독교 서점 가면 뭐 계속해서 책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당시에도 이런 많은 문헌들이 계속 기록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뭡니까?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처럼 정경이 뭐냐? 어떤 문헌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제 이 부분을 정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 교회는요, 몇 번의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AD 397년 제2차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의 정경으로 27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7건을 확정한 건 이때 확정했다는 거지, 그전에는 그러면 뭐 30건, 40건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전에도 27건이 계속 교부들을 통해서 이 정경으로 인정되어 오는 것을 공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7건이 지금 신약의 정경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때도 이제 구약과 마찬가지 신약의 정경이 이 정경을 채택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저자에게 사도성이 있는가. 사도가 적은 글이냐 이 말이죠. 진짜 사도가 적은 거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에 교리적인 정통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글에 다른 사도들이 한결같이 통일되게 이야기하였던 그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통일성과 정통성이 있는 책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글을, 그 성경을 교회가 수용하고 사용했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서신을 받은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교회에 수용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침으로 사용을 하죠. 그죠?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되는 책이 22권으로 압축이 딱 됩니다. 22권. 이 22권은 사도들이 적었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증명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5권은 뭐냐 하면 야고보서와 유다서. 이 책은 왜 정경이 됐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 사도적인 그러한 그늘과 또 교류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인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사도를 안다, 사도와 함께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교리적인 정통성과 교회가 수용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여 사용했느냐는
세 가지 모든 기준들을 볼 때에 적합하다라고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책이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것은 사도들이 적은 글이 아닌데 사도들의 동력자들이 함께 했었던 동력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도 역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살핌을 통하여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다라는 인정하에 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27권의 책이 신약의 정경으로 이제 채택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의 정경을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이 그들을 통해서 흐른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베드로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약 성경이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뭡니까? 신약 성경이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말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말과 그들이 쓴 글이 이런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6절, 원래 3장 15절부터 봐야 되는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표현은 바울이 적은 그 글을 성경과 동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그죠? 다른 성경하고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의 정경을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도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도 이제 개신교와 같이 신약은 27권을 신약의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들이 쓰는 성경책의 신약은 27권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신약의 그 문헌들도 외경으로 인정을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신앙의 지침으로 그 외경들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책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울행전, 실제 있는 책들입니다. 베드로행전,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마띠아복음, 바나바서, 목자서, 베드로계시록 뭐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복음, 바울행전, 사도들 아니야? 그 사도들이 적은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기준이 움직이고 외경, 위경, 가경. 말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 베드로복음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그 책이 문헌이 베드로 사도의 사도성을 담은 확실한 저작이라고 증명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고 그 내용들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들하고 다른 이야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그죠? 베드로 사도가 적은 글이 베드로 사도만 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과 통일성이 있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통일성이 있고 통일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복음이라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 내용이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경이다, 위경이다, 가경이다. 이거는 정경에 들어올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런 외경들도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가톨릭은 성경의 정경이라고 하지만 권위가 성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의 머리대는 교황한테 있습니다. 가톨릭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또 교황이 외경 중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다 하면 전부 다 아멘합니다. 그런 구조예요. 개신교는 안 그렇죠? 총회장이 누가 했다 하면 그게 성경에 있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개신교는 성경에 있나? 이게 맞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의 교리 중에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데에 있다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왜 그런 교리가 있냐? 외경 중에서 찾아 끌어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열심히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하면 지옥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6세기 이 교회가 타락했었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교리들을 땡겨와가지고 외경을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맞도록 예전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다 이러면 이제 뭐 저한테 누가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정경이 이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뭐 세밀하게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안에서 정경이 뭐고 외경이 뭐고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고 그걸 쓴 내용은 뭐 어떤 것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그냥 알아도 아마 충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66권의 성경 외에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그런 성경이 있다 하는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이단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고 우리 교주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적은 책이 이 책이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없는 주장이나 교리나 그런 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유창하게 설명은 못해도 설명은 뭐래도 나는 아닌 건 안다, 이렇게는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닌지 맞는지 이게 뭔 소리인지 이렇게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설명은 뭐래도 나는 이것인 줄 분명히 확신한다, 이렇게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경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지금 들려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확실한 것이고 또 권위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표준과 지침으로 삼고 있는 이 66권의 정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성경 전체의 내용과 주제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올바르게 알아야 되죠. 균형 있게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성경의 권위성, 이 권위가, 성경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